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고대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육체는 부정하고 오직 영혼만이 선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오랜 역사 동안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밟을 가나안 땅에도 역시 그러한 잘못된 전통이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손수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을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때와 다르게 가나안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의 이방 관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이방 관습 중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잔인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방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이방 관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방 관습은 우리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내 몸을 절단하는 그런 잔인한 가나안 시대의 애도 의식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관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좋지 못한 습관과 영적으로 안 좋은 미디어 등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며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절제함으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방 관습을 따라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처럼 그 애도 의식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망 없어 슬피 울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할 때만 거룩한 백성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본문 말씀 2절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부정한 짐승을 소개하며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음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관습 중에 음식은 종교적 요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돼지를 숭배하고 물고기를 숭배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뱀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여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신약의 특정 장면에서 바로 이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의 그 전통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거부했죠. 하지만 3번의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관습에 역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는 뉴스거리, 매일 붙잡는 스마트폰, 사람들의 성공 신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제 지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 등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너무 많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